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다가 낙심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기도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째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항상 기도하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는 기도의 간절함과 열정이 식어집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죠.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할 이유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죠. 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한다면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터키에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예전에 저에게 기도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여름에 몇몇 성도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집에 수입원이라고는 자신이 남의 집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버는 돈밖에 없고, 공무원 시험을 보는 딸과 대학 다니는 아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몸과 마음이 고달플 때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던 성도가 딸이 공무원 시험에 붙어서 좋은 직장을 얻고 나니 발등에 떨어진 불이 꺼졌다고 해이해져서 주일내라도 쉬어야겠다고 하며 예배를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적은 연금으로 월세를 내고 어렵게 살 때는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딸과 사위가 집을 사주어서 새 집에 이사하고부터는 이슬람이 강한 사위의 눈치를 보느라 오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예배와 교회로부터 멀어진 성도들을 보면서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평안과 부요함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수 있는 성숙한 것이 되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실하시기에 이들을 다시 한번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했었는데,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거죠.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 여기에서 끝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든 없든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이 되어야 돼요. 사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때가 있겠습니까? 꼭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눈앞에 어려움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면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힘 주시네, 위로함 주시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실수하기 쉽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 쉽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기 쉽고 절망 가운데 빠지기 쉽고 마귀에게 당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오늘 금요 성령대망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낙심이라는 감정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경험하는 감정이죠.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의 행동으로 인해서 또 들려오는 소식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또 우리에게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 현장에서 낙심하게 될 때가 자주 있어요. 주로 저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낙심의 소식들이에요. 몸이 아파서 힘듭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아무개 때문에 힘듭니다. 자식 새끼가 말을 안 듣습니다. 남편이 속을 썩입니다. 주로 이런 내용들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소식들을 뭐라고 합니까? 따라하세요. 기도 제목. 기도 제목. 우리에게는 그것들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항상 기도해야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 지키기가 힘들어요. 쉽게 흔들리는 것이 내 마음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마음에 낙심이 찾아와요. 그죠? 낙심이 찾아올 때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켜야 돼요. 그냥 낙심 가운데 파묻혀 있으면 안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낙심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다윗을 보면 참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좀 전에 기도하실 때 이제 다윗에 대한 기도를 드리셨는데 오늘 말씀 내용을 아셨나 깜짝 놀랐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낙심과 탄식이 절절하게 묻어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6편 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러분, 탄식함으로 피곤해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대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침상을 띄울 정도래요. 이 다윗의 시적 감성이 대단한 것 같아요.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극심한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선포하는 결론이 뭐예요?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야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내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내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낙심을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군데 시편 22편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내리는 결론을 보세요. 23절과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내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를 닫으신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의 울부짖음을 들으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큰 죄를 짓기도 했고 엄청난 환난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함으로 탄식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낙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셨잖아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내가 만난 문제를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셨던 하나님, 병들어서 힘들어할 때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셨던 하나님, 낙심이 찾아올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간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비유가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과부가 있었죠.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는 걸 보니까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 재판장이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내 원한을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랬지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과부의 청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가서 청을 하니까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그 청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는 거예요.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냐. 재판장은 귀찮아서 마지못해서 들어주었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간구할 때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냐. 너희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냐.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 그 낙심 가운데 빠져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났던 하나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이 될 때가 있죠. 낙심을 이기기 위해서,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과부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한두 번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가서 청을 한 거예요. 재판장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절했을 때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청을 합니다. 재판장이 그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 몇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내려놓음은 포기하다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인 거 아시죠? 내려놓는 것은 내 뜻과 욕심,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내려놓음이에요. 근데 포기하는 것은 다르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려놓아야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땅에 비가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모습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잖아요. 땅에 무릎을 꿇고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나오는 자세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사환에게 하늘을 가서 봐라.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가서 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7번까지 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인이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확신과 평안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것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내 뜻과 생각대로 응답이 오지 않으면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내려놓아야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간청함으로 재판장이 마지못해서 들어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려서 청을 하고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물론 맞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때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뜻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순종의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내 뜻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연약한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를 통해서 일해 주세요. 저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시면 되죠? 자녀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셨어요? 아니죠. 자녀가 해달라는 거 못 해줄 때가 있어요. 자녀가 미워서? 아니죠.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 전에 네가 먼저 달라져야 된다 그러실 수 있어요. 너에게 버려야 될 것이 있다. 너에게 달라져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에게 먼저 그것을 요구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 이전에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갈 때 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도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참 재미있게 감동을 느끼면서 본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2019년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를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배우들도 너무 연기를 잘했어요. 김혜자 씨 나오고 한지민, 남주혁이라는 배우가 나왔고 다른 조연 배우들도 너무 연기를 잘하고요.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 봤어요. 그리고 뒤에 끝에 봤는데 참 끝장면이 감동적이었어요. 주인공이 혜자예요. 그러니까 실제 배우들 이름을 그대로 썼어요. 주인공 혜자가 이제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가지고 힘들게 이제 미장원에서 일을 하면서 아들을 키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요. 한쪽 다리를 잃었어요. 그래서 의족을 이제 가지고 이제 쩔뚝거리면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혜자가 아들을 키우는데 정말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아들이 넘어져도 일으켜주지 않아요. 스스로 일어나게 해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자꾸 놀리니까 엄마는 학교 안 갈래? 그러면 너 평생 그렇게 살 거냐고. 평생 왕따로 살 거야? 학교 가. 어떤 날은 좀 몸이 아파가지고 안 가보려고 엄마 나 몸이 아파 그러면 학교 가서 아파. 억지로 막 보내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엄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으니까. 근데 세월이 흘렀죠. 이 엄마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알츠하이머에 걸렸어요. 아들도 못 알아봐. 요양병원에 들어가셔서 생활하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오죠. 어머니가 사라졌다고. 아들이 놀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달려갑니다. 병원 관계자를 만났더니 엄마가 없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서 병원 막 이곳저곳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셨냐고. 어머니 큰일 났잖아요. 알츠하이머 걸린 어머니가 사라졌으니까. 어머니 그러면서 막 찾아다니는데 겨울이었는데 저 병원 뒷마당에 한적한 곳에서 비지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보니까 어머니가 거기 있었어요. 눈을 열심히 쓸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내가 엄마를 얼마나 찾았는데 뭐 하시냐고. 또 어머니가 아들을 못 알아보잖아요. 저기요. 제 아들이요. 다리가 불편해요. 제 아들이 넘어지면 안 되니까,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제가 눈을 쓸고 있어요. 이 아들이 그 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의 어린 시절이 싹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산동네에 살았는데 자기 학교에 갈 때마다 집 앞에 눈이 깨끗하게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했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제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넘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아침마다 집 앞에 눈을 쓰셨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아들은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누구보다 이 아들을 사랑했던 거죠. 한쪽 다리를 잃은 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기를 원해서 강한 아들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귀한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응답이 항상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에 이르러 그것이 우리 영혼을 위한 최선의 응답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강해지고 깊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어라. 주님이 이 세상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낙심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만사 형통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